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 본문 1절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기초를 놓는 헌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네 생각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좀 오래오래 살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감당하면 좋겠다 싶은데 죽은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 모세도 그 길을 갔고 엘리야도 이사야도 에녹도 갔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다양했지만 가야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언젠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은 다가올 것이니 그것은 순리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았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 그 마지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완성하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큰일이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야 큰일이지. 하나님이 내게서 느껴지지 않아야 큰일이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없다 하여 큰일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 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큰일 난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는다. 그래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의 은혜, 거기까지의 은혜를 품어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기 위하여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실 모세는 그 삶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위대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세의 실력, 모세의 믿음, 모세의 성품, 모세의 사역, 모세의 열정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광야에서 60만, 200만을 섬기는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했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언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감당했던 모세의 사역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바로와의 싸움,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앞장서 사역을 감당했던 좋은 환경,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그저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저 핑계할랍시면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대단한 모세도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모세는 나이 많아 늙어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이 먹으면 좀 못 듣는 것도 은혜고 못 보는 것도 은혜지, 그렇게 애들처럼 다 보이고 다 들으면 사는 게 힘든 거라고. 다 사노라면 못 듣는다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좀 덜 보인다 하면 덜 보이면 돼. 그냥 꼭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늙어가는 얼굴을 안 늙으려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나는 옆에서 우리 아내 보면 안타까운 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아이고. 여러분 보소. 다 좋아. 그 모세는 흐려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데려가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 보여지는 가나안의 축복 앞에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못 가. 그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소망했던 가나안을 바라만 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수고를 아시죠? 바로와의 싸움, 출애굽의 과정, 광야 목회, 손에 돌을 들었던 저들, 정말 많은 과정, 이 과정을 견뎌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소망.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그 죽도록 고생하며 사명을 감당한 모세에게 너 가나안에 가지마, 여기까지. 그리고 너는 너의 모든 사역을 너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아멘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요? 원망 섞인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처절함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어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사실 가나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광야 38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무리바 사건 때. 아직도 남은 2년의 사역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에 가려고.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가나안에 가려고. 그런데 광야 38년 때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가.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죽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가나안에 못 가게 하셔요? 알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 다 내려놓으랍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남은 2년의 사역을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잘 감당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은 양면성이 있지만 성취하고 이겨내고 소유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다윗이 사울을 품어내듯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라 합니다. 광야 38년 무리바 사건 때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가. 가나안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기는 그 가나안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아브라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모세가 쓰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아 거기까지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니 사람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모세의 능력 또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행했지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모든 능력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져보지만 다 나중에 보면 별거 없습니다. 다 별거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력 위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재주 위에 능력 위에가 아닙니다.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리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또 하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얼마나 많이. 저도 지난 31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나. 이건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다 죄뿐입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대놓을 게 없어요. 그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고마움이지, 저울로 달아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해요?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 얼마나.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거기까지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가 하고 또는 사무엘이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기까지. 내 생각은 내가 나오면 위험한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외쳤고 믿음으로 보고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놀랍게도 광야로 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면 입을 닫고 아멘하여 함께 동행합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다니겠어? 교회 옮기겠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보이지도 않고, 아니 광야교회에 계속 함께는 해도 늘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나 갈렙이면 가서 문제만 만나면 꼭 영적으로 수준 안 맞는 것들하고 함께하니까 이 고생한다. 딱 입을 닫고 그 길을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까지 역사하시는, 한눈에 통으로 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디마디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세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모세의 욕심대로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 정복도 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처럼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모세가 안생애를 마무리하면 모세의 무덤은, 비석은 피라밋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모세가 너무 커져서 엄청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 되었다면 모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가, 모세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세에게도 저주고 백성들에게도 저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여야지 누구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내가 결정했어 까불지마, 이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어쩌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냈던 15년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저울로 다르면 차라리 그때 갔더라면, 차라리 그때 갔더라면. 우리가 이런 많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모세에게 진정한 축복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모세에게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을 넘어 천국이었죠. 모세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바랐던 상급이 있어요. 모세가 가졌던 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상은 어떤 상일까? 모세가 기대했던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일까?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애굽의 왕위를 거절하고 다 거절하고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모세가 기대했던 상은 하늘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람이 커지면 안 돼요. 종종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늘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격을 위인전기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니다. 진짜 설교는 그들의 대단함, 그들의 우월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커져버리면 위험하죠. 벌써 한 10여 년 됐을까요?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 세미나를 처음 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당시에 그 선교사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제 옆에 늘 있어 주시고 섬겨 주신 가운데 어느 순간 둘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면 한국교회가 큰일 납니다. 여의도 교회도 큰일 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어도 괜찮았는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와 따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큰일 나는 한국교회라면 불행이죠. 그분이 없어서 큰일 나는 여의도 교회라면 불행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 이상은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실수가 없다. 믿고 또 믿고 그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결정,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아쉽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가 죽어서 큰일 나는 경우보다는
살아있어서 큰일 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조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인생은 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건 제가 사역적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적 측면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을 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코로나19 자유하면 코로나20이 오는 거 아닌가? 늘 지금도 자꾸 변종되고 있으니 사람 안에 해답이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한 게 있어요. 누구가 병들고 누구가 망하고 누구가 힘들면 사람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해줄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깨지고 박살난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은 베푸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위로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가고 또 가는 것. 사무엘의 생애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선명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시작은 가정적으로는 어머니 기도 가운데 태어나요.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적 소명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 건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다지기 위한 사명을 안고 사무엘은 있어지게 되죠. 사무엘은 그 맡겨진 소명에 따라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였죠. 정치적으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그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왕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지만 오히려 중심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보여지는 정치적 왕국이, 이 왕국과 함께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대한 백이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시작으로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로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왕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의 중심을 잡아가셨으니
사울 때의 사무엘, 다윗 때의 나단, 아합 왕 때의 엘리야, 히스기야 왕 때의 이사야, 마지막 남유다가 기울어지는 역사의 현장 시드기야 때의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서 그 역사들을 보면 왕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국가 대통령 씨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와 목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정치적 왕국도 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선지자들의 영성을 통해 민족적으로 나라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무너지고 깨지면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이것을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심이 했는데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어떤 외적인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흐름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영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대와 타협했던 거짓 선지자들 틈바구니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선지자들을 세워 결국 보이지는 정치적 왕국, 나라는 무너져도 민족은 끝까지 살아 남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모든 범사에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하면 합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그의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분명했어요. 어쩌다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분명했어요.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믿어버렸죠. 사무엘은 무엇이라 고백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어쩌면 기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서원 가운데 사무엘은 당시 실로 성막에 들여졌죠. 참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원을 지킬 때 최악이었어요.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최악이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식이 잘 클까? 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서원은 했지만 조금 미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도 믿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아니 될 때 믿어버려요.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을 저 금식하며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게 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왕이 아버지로서 저렇게 병들었을 때도 저렇게 슬퍼했는데 이렇게 죽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 저 왕은 어떻게 될까?
기도하던 다윗이 느낌이 이상했는지 물어요. 우리 아들은 왕이여 죽었습니다. 그런가?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단 말은 없는데 했을 거야. 탁 일어나요.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은 뒤에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긍휼히 여겨 주실까 함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왜냐고 내 사고 안에서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모세를 광야에서 만들어내요. 지도자는 광야에서 나온다잖아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광야에서 만들어내요. 사무엘은 최악의 환경에서 사무엘 돼요. 사람은 좋은 스승 만나, 좋은 환경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남편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거 다 접어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은혜 베풀 것이라고 믿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배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합시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자나 곰은 물맷돌로 이겼고 골리앗은 무슨 망치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물맷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치료했던 약, 그 약이 신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최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혹 무너지고 망가져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좁은 문을 열게 하고 좁은 길에 두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사무엘의 사역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기도의 사역.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사는 동네 선지학교가 있는 라마나요의 기억을 아시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울타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했던 것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미스바의 기도 운동과 더불어 처음 맞이했던 블레셋을 이길 때 그는 역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심을 본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가끔
우리 빛나교회가 31년, 32년째 간다 하면 가끔 목사님 참 수고하셨네요. 그때마다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술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와서 그래, 목사님이 하긴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몰라? 그거 너무 원색적으로 그렇게 가면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지 않아? 목사님 수고했어.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빛나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말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했냐를 묻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그러나 우리 교회를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없어요. 마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외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가끔은 저의 성장 스토리, 우리 교회 스토리를 어딘가에서 듣고 방송에서 와요. 책을 쓰겠다고 신문 연재를 하겠다고 와요. 다 거절해요. 이것은 무슨 트릭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온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셔서. 너무너무 거절하니까 허락을 안 받고 아예 기자 둘이서 쫓아와서 목사님은 그냥 몇 말씀만 해주시면 쓰는 거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러고 녹음기 탁 대놓고 카페에 앉아서 나보고 이 얘기를 하래. 그래서 쭉 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가서 쓸 게 없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의 글로 뭘로 표현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죠. 사무엘이 강력하게 입었던 은혜가 어떤 은혜죠?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아멘 합시다. 에베네셀. 여호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에베네셀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쓴물을 단물 만들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그림 속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무엇이라도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은혜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죠.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은 그 시작부터 삶의 과정, 사역 마지막까지 정말 한번 비틀거리지 않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셔. 나중에 보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판단할 때에 다윗의 길로 아니면 다윗의 길이 아니었나 하듯이 사무엘을 세우고 선지자의 모범으로 어쩌면 가게 돼요. 그 밑바탕은 기도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확실하게 만났기에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도 에베네셀, 앞으로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걸로 믿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민족에도 여러분 각자 개인 삶에도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리라. 이 밤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비틀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신앙인의 자태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죠. 나로 사슴 같게 하사. 저는 동물을 잘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싹 들어와 버렸어요. 사슴은 보기에도 멋지지만 그 사슴이 정말 매력인 것은 포수가 총을 빵 쏘면 마지막 힘이 이만큼 남을 때까지도 누워서 허우적대면서 죽지 않고 탁 서서 사슴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동물은요, 총알이 스쳐만 가도 죽는 것처럼 누워서 허우적댄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 크게 하면 합시다. 나로 하여금 신앙인의 자태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 이 갈망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그러면서 먼저 나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망했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있어지니 사역은 사역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축복이죠. 사람의 마지막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비틀거리지 않게 하소서. 이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있어지면 그 무엇도, 그 무엇으로라도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실 걸로 믿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